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꿈꾸는 소년 요셉이 장성하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가, 그것도 이방 땅인
그곳에서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시샘으로 결국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보디발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호하게 거부한 요셉에게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을 은혜를 얻게 되죠. 요셉의 상황을 보면 현재의 현실은 형통과 거리가 먼 것 같고 오히려 어렵고 절망적인 일이 연속인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형통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형통인 것이죠.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낮추시지만 그러한 이유와 또 높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재의 상황들 또 여러 어려움과 크고 작은 고난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되게 되는데 요셉은 금방 석방될 것만 같지만 또 그렇지 않죠. 2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왕은 한날에 2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당대에 내노라 하는 누가 와도 24절에 보니까 어떤 점술가들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 이때 그 말 그대로 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청년 요셉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2년이 지나서야 그때가 기억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은 사람의 지혜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뜻을 알려주실 때가 종종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에서 또 주어진 꿈이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꿈은 단순히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랬지만 또 이방인이었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바로 그리고 느부갓네살,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이 꿈으로 하나님의 뜻이 미리 알려졌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이방인들에게도 그 꿈이 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남편 요셉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들려지게 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말씀이 또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어떤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충하는 또한 도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공통점이 있다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그 계시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자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물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도 우리에겐 꿈을 통하여서도 이야기하시지만 이제는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었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이미 명확한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신비로운 어떤 꿈이나 어떤 현상에 의지하기보다 이미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을 분별하고 또한 해석돼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실천하는 순종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 꿈이 비로소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이 오늘의 이 장면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또 계기가 되는 장면인데요. 바로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 풀을 뜯고 그 이후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앞에 살찐 암소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러나 삼킨 뒤에도 흉한 모습이 그대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꿈이 무엇이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그 꿈을 통해서 그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앞에 좋은 이삭을 다 삼키게 되죠. 두 꿈이 반복돼서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를 아무나 해석할 수 없었는데 결국에 그 꿈을 누가 해석하게 됩니까?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41장 21절에 보니까요.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로가 깨어나게 되죠. 그 후에 또 두 번째 꿈도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그 꿈 7 이삭을 삼키면서 정말 이 두 가지의 꿈을 꾸었던 바로가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심각한 꿈, 그리고 아무나 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는데 결국에는 요셉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결국에 해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요셉이 세워지는 바로가 또 요셉의 그 지혜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런 지혜를 보고 그 총리로 자기 다음 가는 총리로 2인자로 세우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적용해야 할까요?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종종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손에 쥐어진 정말 완성된 이 계시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계속된 어떤 현상들이나 신비한 어떠한 것들이 체험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만 여겨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감정적으로는 뜨거움을 체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셨고 그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현실이 되었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모를 수 있고 대상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치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이 은혜의 말씀, 그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명확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인 거 잊지 마시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이 어떻게 해요? 함께 7년 동안은 풍년이지만 나머지 7년이 큰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듦을 겪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 이 꿈이 해석되고 또 그의 어려움들이 또한 이루어지고 어려움들을 또 피할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열방의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나아가게 하신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한 완전한 진리인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그들을 품고 귀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